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를 무 자르듯이 쪼개가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이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하며 그 바닷길로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선 곳이 바로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너면 만나게 되는 광야죠.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을 찾아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습니다. 겨우 만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이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며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 것들이 갈증으로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가리켰다고 했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죠. 그랬더니 그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명천지에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전설 속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니 홍해가 보여지질 않나. 그 양쪽에 물벽이 서 있는 그 한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시질 않나. 오늘 이 쓴 물을 찬물로 바꾸시질 않나. 참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쩌면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기적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로 바꾸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인간에 의해서 바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시하신 나무가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쓴물로 바꾼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가? 아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에서 경험한 하나님,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 마라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라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쓴물들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자주 쓴물들을 마시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도 그런 쓴물을 만나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뒤집어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쓴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게 될 쓴물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죄악의 쓴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의 쓴물에 담겨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용감하게도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괴로운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삶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처럼 범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뱀의 꼬임에 빠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유리한 삶을 살더니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며 이제 내가 지은 사람들을 홍수로 멸해야겠다고 작정하신 만큼 죄악을 행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 다 멸망하여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유독 악을 행하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같이 내리는 유황과 불비로 인하여 멸망하고 아직까지도 그 땅은 재건되지 못한 채 사해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죄는 쓴물입니다. 죄는 사망의 독이 가득합니다. 죄처럼 무서운 독약은 없습니다.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독약을 먹고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아남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떠나야 합니다. 범죄했다면 속히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삽니다. 이 죄라는 쓴물은 어떤 수양이나 고행,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선행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의 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씻을 수 있습니다. 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신 바로 그 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영생 구원에 이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악의 쓴물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거나 죽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히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악의 쓴물을 생명과 구원의 단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쓴물이 있는데 죄악의 쓴물만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라는 쓴물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결국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미움과 분노는 쓴물입니다. 마셔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남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헌튼이라는 해부학자는 분을 내는 자는 자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과 노는 남을 괴롭히기 전에 자신을 죽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삶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어떤 잔인한 일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묶어놓고 4시간 동안 죽어라고 두들겨 패며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개가 바짝 독이 올랐을 때 그 개의 피를 뽑아 조사했더니 개의 피 속에 시안이라는 독이 생기는데 그 한 마리에서 나온 독이 무려 80마리의 개를 죽일 만한 치사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개보다 더 독합니다. 사람이 독이 오르면 그래서 개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말에 그것을 표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운이 오래도 소리가 분노를 품고 미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는 속담입니다. 독이 올라 한동안 그 독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니 결국 자신의 영혼이 죽고 자신의 육신도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미워하는 자지, 분노하는 자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고 바로 그런 미워하는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심령이 결국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 할까요?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하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미움과 분노가 자신을 죽이고 멸망에 이르는 독약임을 알고 마라의 하나님을 통해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사랑과 용서의 단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쓴물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과 공포입니다. 잠언 7장 22절을 보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청춘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심은 우리의 심령과 뼈를 바싹바싹 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근심만이 아니라 근심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것은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한 시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뭐의 형벌이 있다고요? 두려움.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면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면 멸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 그가 두려워하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형벌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왜 찾아옵니까? 죄 때문이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항상 두려움, 불안, 공포 속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단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쓴물에 던져놓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두려움, 불안, 공포를 기쁨과 평안이라는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공포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하신 첫 말씀임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어느 때 이 불안과 공포가 그들에게서 사라집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울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도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불안과 공포는 발붙일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안과 공포 대신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기쁨과 평안이라는 단물로 바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쓴물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과 좌절의 쓴물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안,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며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스바냐 3장 16절도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 여러분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그런 낙담하거나 절망케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팔려간 곳에서 또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쫓겨납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 모든 재산을 강도들에게 약탈당하고 자식들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떨어집니다. 다시는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던져집니다. 좌절과 절망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과 싸워 그를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떨던 사울왕과 백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왕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며 광야와 빈들에서 잠도 다리 뻗고 한번 자보지 못한 채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는 자신을 던졌던 사람, 자신의 청춘도, 자신의 모든 재능도, 자신의 모든 재물도. 그는 가는 곳마다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과 수많은 원수들의 핍박과 수많은 위험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 욥,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 삶을 역전시키고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을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만난 것과 같은 쓴물들이 많습니다. 죄악의 쓴물, 때로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기도 합니다. 불안과 공포의 쓴물, 좌절과 절망의 쓴물이 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쓴물들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며 울부짖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쓴물들을 만났을 때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마라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쓴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쓴물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제 눈물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숨을 거두고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그 쓴물을 능히 단물로 바꾸시고 여러분이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모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마실 수 없던 물들이 마시기에 가장 좋은 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